자, 그러면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1절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언더라인. 그 다음 2절로 와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 청종하며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의 뜻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의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자, 여기에는 1절과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라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현대적 감각으로 바꿔 말한다면 두리번거리지 말고 행리나 이쪽이 더 좋은가 저쪽이 더 좋은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두리번거리지 말고. 자, 그렇다면은 핵심은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고 청종하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느님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빠지고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성공하면은 교회도 넉넉하게 봉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다음에 교회에 더 풍성하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예배의 자리에 오고, 내가 오늘만 교회 안 가고 이걸 마무리하고 나면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두리번거리지 않는 사람,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처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지키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온전케 하신 그분 바라보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형통한 삶,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정신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하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위해 가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 가장 그 그룹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래요?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최선을 다해서 아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무의도시강으로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그 시간에 올인하고 그 시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치고 고단한 삶의 연장선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예배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축도가 끝나면 오늘 약속이 있어 가야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항상 뭔가 부족해요. 늘 불안해요. 욕구불만이 항상 가득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만족함이 없다가 보니까 주변 사람을 돌아볼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활에 쫓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이 믿음의 선배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내가 평안할 수가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뭔가 항상 부족한 사람들, 뭔가 갈급한 사람들, 세상이 주는 뭐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내 떡반죽 그릇이 아직은 비어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유로움이 있으면은 그 다음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두 가지가 있다면 주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정말 만족함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부족함 때문에 헐떡거리며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손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면 그 손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그 손해를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맡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바꿔 말하면 한 단어로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반문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100% 순종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 아멘을 안 하네. 우리가 100%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가? 100% 사랑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 14장 1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21절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특별히 21절에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언가를 가만히 보시고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누가 지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21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 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두 번. 내 아버지께 세 번. 그 다음에 나도 그를 네 번. 그러니까 몇 번이 나와요? 한 구절에서 네 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자, 이걸 가장 실감 있게 요 근래 결혼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요구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 그런데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나와요. 오래되면은 나는 지금도 내 마누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면. 내가 자꾸 내 생각이나 내 기준과 내 방법을 우선시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요구를 해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 그 명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것, 그게 청종이다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자기 경험을 의존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내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복을 약속했는가? 6절 같이 봅니다. 3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놨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지시해놨어요. 네가 정말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교회 오는 걸 뛰어넘어서 교회 머리 대신 교회 주인 대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고 한 주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높은 곳에 세워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당신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복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게 4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내가 관계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잔소리처럼 하는 게 제발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예, 해봤어요. 일을 악물고 처음 해봤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두 발짝을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즐거이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만침 하면 하나님이 이만침 복을 주시겠지, 혹은 하나님이 이만침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침 하면 복을 주시겠지. 그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거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었다면은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기쁨으로 그 짐을 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나를 통치하게 하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루나 우루나 두리번거리고 여기 가면 어떨까 저기 가면 어떨까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피하지 않고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설날을 보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복의 원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 아니, 올 한 해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모든 영역 안에서 풍요로움을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 행하고 청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 꼬질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인생,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릴 수 있는 인생,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